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풀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의 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새 번역에는 1절, 2절, 3절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무엇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3절입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는 것이 좋고 또 주님을 알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내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때가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다 이해했나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안정된 상황으로 여깁니다. 5절의 시인과 6절의 어리석은 자는 입장이 모두 같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는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도 시편의 저자처럼 나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세계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원리를 깨닫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가 파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원수들은 주께서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인생과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간과 그리고 대상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현재의 다급한 일과 억울함과 어려움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의 9절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이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잎이 풍성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 역시 레바논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곧고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까 7절에서 악인을 풀로 묘사했죠. 풀은 쉽게 자라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시사철 푸른 나무와 같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13절과 14절에서 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주님의 집에 심겨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는 나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의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오랜 세월 동안 푸르게 자라며 또 높게 자라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며 진액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 푸르름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8절에서 언급된 주가 영원토록 지존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영원한 것처럼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경건한 자의 삶은 노년에도 힘이 넘치고 활기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가 않고 내 스스로는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은 불의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시인은 자신이 만나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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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뻐요. 야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좋다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이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에서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나의 생각의 한계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을 믿고 오늘의 시편의 시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그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 상황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모든 다스리심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사건에서 발을 떼고 훗날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은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를 만났을 때 성급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끝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다른 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끝까지 푸르게 그리고 곧고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의 기쁘신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